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2019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거짓된 희망이 판치는 시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소망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6장 오늘 9절부터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소망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히브리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삶에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살지만 자신들의 삶에 계획했던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사람들이 조금씩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그들의 삶이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들은 다시 원래 그들이 살았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큰 망망대해를 나아가는 항해와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인생의 항해와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배를 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항해를 우리는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는 도중에는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강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순풍을 만날 때에는 의기양양하게 항해를 하지만 예기치 않은 강풍과 역풍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또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인생의 항해 속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돛을 달아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장을 시작하기 바로 앞에 히브리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구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우리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의인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본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의인이 된 사람은 또한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배에 뭘 달아주셨냐면 믿음의 돛을 달아주신 거예요. 요즘은 배가 이 모터와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예전에는 배들이 다 돛담배였어요. 그래서 이 돛을 달아서 배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 돛을 통해서 배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돛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돛을 가지고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항해를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믿음의 돛을 달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돛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 우리가 그 믿음의 항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을 때 믿음의 돛을 펴서 나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 속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분 받아서 열심히 뭔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내 삶이 뭔가 나아지지 않고 뭔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낙심과 실망과 어떤 절망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의 항해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낙심 가운데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믿음의 돛을 달고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너희들이 이제 그 믿음의 돛을 달고 믿음의 항해를 할 때 너희들로 하여금 절망의 덫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의 덫에 빠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행할 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는 거예요. 덫에 빠져. 결국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돛을 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돛을 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자꾸 우리 안에 실망이 오거나 자꾸 우리 속에 뭔가 낙심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 특별히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로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뭔가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내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와요. 물론 그런 마음들 다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들 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 속에 여러분들 안에 뭔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온다면 여러분, 그런 절망의 덫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돛을 달고 가는 사람들은 절망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일면 여러분, 배들이요 잠깐 그 파도와 그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배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돛을 내려요. 돛. 그러니까 배는 앵커라고 하는 이 돛을 이제 내리고 그 풍랑과 이 바람을 피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의 돛을 달고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절망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내리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의 닷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6장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돛을 달고 우리가 날마다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가 뒤로 물러가고 너희가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희들이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은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닷. 여러분, 이 영혼의 닷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큰 풍랑이 오거나 큰 어떤 폭풍이 올 때 그 배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닷을 내려서 여러분 딱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의 삶을 절망이라고 하는 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망의 닷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항해 속에서 믿음의 돛을 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망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의 닷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소망의 닷은 무엇일까? 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오늘 20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돛을 달고 절망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닷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소망의 닷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항해를 잘 끝내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소망의 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곧이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의 닷,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소망의 닷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뭐를 통해 주시나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뭐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T맵을 켜서 이제 그 맵이 가리키는 대로, 그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합니다. 좌회전하세요? 어떤 의심도 없이 저는 그 말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안내해주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안내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지식이 참조가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 뭐 하세요?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맹세를 하신 거예요. 맹세. 자, 그 다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예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연속으로 반복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시고 반드시라는 말을 쓰시고 또 하나님이 뭐예요? 2번씩이나 반복하며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겠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깜빡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안 지킬 때도 있고요. 사람이 지키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더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수많은 절망들입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절망할 게 더 많아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우리가 절망의 덫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닷 두 번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닷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돛을 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이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소망의 닷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이 소망의 닷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닷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언약의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이 드시는 약이 아닌 걸 아시죠? 뭐 드셔도 좋지만 여러분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 약이 여러분 드시는 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약, 옛날의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옛날과 새날을 가로지는 이 기준은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을 예전의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신 약속을 가리켜 그것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예라는 말은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갖는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 가서요, 이 미국 사람들,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볼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hope so라는 말이에요. I hope so. 그러니까 I hope 하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소망한다. I hope so. 그러면 뭐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꿈을 얘기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있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져요. 근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표정이 좋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뭐냐면 I hope so. 여러분, 이 I hope so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그게 될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 될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I wish, 내가 원한다, I hope, 내가 뭔가 소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많은 걸 가졌고,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남보다 힘이 있고, 내가 남보다 더 젊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누구요?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소망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휘장을 지나 예수님이 그 휘장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휘장의 벽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소망의 약속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여러분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닷을 달고 이제 믿음의 돛을 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절망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소망의 닷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소망의 닷은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의 닷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소망의 닷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맹세로 뭐 하셨다 그래요? 보증하셨대요. 보증하셨대요. 보증. 여러분, 이때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업에 성령을 통해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너에게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위해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잖아요. 내가 이 사람 보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은 내가 개런티합니다. 내가 이 사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보증 서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짜증과 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분 그런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이 사단의 소리와 사단의 이런 마음들을 자꾸 들으면 우리들이 자꾸 위축되는 거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 야, 지금 상황을 봐라. 네 상황 봐. 야, 네 나이가 몇이야? 야, 네 처지를 알아? 그러면서 사단은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뭐예요? 부정적인 것들과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들에게 뭐예요? 재앙과 안 되는 것들로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 스스로 절망의 덫에 빠져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이제 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소망과 힘과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한 확신과 성령을 통한 담대함이 있으면요,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의 항해,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가 잘 마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의 반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돛을 달고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절망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